전래 음악의 세계, 노래미사, 창미사의 세 단계, 창미사, 미사 칸타타. 세상에는 인간의 내면 세계를 드러내주는 다양한 매체들이 존재합니다. 다양한 문학적 형식이 들 안과 말과 글을 통해 나름의 주제와 사상을 전개하는 문학작품들을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가 하면 회화나 조각품 같은 예술작품들을 통해 작가의 정신세계를 엿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순수 소리예술로서의 음악만큼 인간의 다양한 감정이나 내면 세계를 잘 드러내주고 전달해주는 매체는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모든 종교의 의식들이 거의 예외 없이 음악적인 요소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음도 바로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공적 예배인 전례 안에서도 음악은 성대한 전례의 필수 불가결한 부분이며 거룩한 예식을 더욱 성대하고 풍요롭게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각 계급의 집전자들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고 백성이 참여하는 전례의식이 노래로 거행될 때 그 의식은 더욱 고귀한 형태를 갖추게 되며 그 안에서 기도는 더욱 감미롭게 표현되고 거룩한 전례의 신비와 교계적이고 공동체적인 성격이 더 뚜렷이 드러나게 되며 소리의 일치로 마음의 일치는 더 깊어지고 거룩한 사물들 제의 제구성물들과 더불어 정신은 더 쉽게 천상으로 올려져서 천상 예루살렘에서 거행될 전례를 더욱 분명하게 앞당겨서 보여주게 된다고 교회는 가르칩니다. 노래되는 전례가 이토록 귀중하고도 거룩한 효과를 지니기에 교회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성음악 훈령을 통해 모든 본당이 그들에게 가능한 수준의 노래미사, 창미사, 미사, 칸타타를 드릴 수 있도록 세 단계의 점진적 성식화 제도를 예시합니다. 이 성식화의 단계에서 그 성격상 더 중요하기에 우선적으로 노래되어야 할 부분을 선정하는 일반적인 기준은 사제나 다른 직무자가 노래하고 회중이 응답하는 부분, 사제와 회중이 동시에 함께 노래하는 부분, 회중에게만 또는 성가대에게만 속하는 부분의 순입니다. 흔히 노래 미사라고 하면 입당성가, 예물준비성가, 영성제성가, 파견성가를 노래하고 자비송태, 영광송 등과 같은 미사의 통상문들을 노래하는 미사를 생각합니다만 이번 기회에 어떤 부분이 그 성격상 전례 안에서 더 중요한 부분이며 따라서 우선적으로 노래되어야 하는가를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훈령은 사목적인 유익을 고려해서 노래미사의 세 단계를 집전 양식으로 제시합니다. 각 단계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도 나름의 규칙이 있어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데 제1단계는 제1단계만으로도 노래될 수 있고 제2단계와 제3단계는 빠뜨림 없이 다 노래하든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노래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제1단계의 노래들을 빠뜨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각 단계에 해당하는 노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단계 사제의 인사와 백성의 응답 부분, 본기도, 복음, 봉독 전후의 환호, 예물기도, 대화 및 거룩하시도다를 포함한 감사송, 마침 영광송, 초대와 후속 기도를 포함한 주님의 기도, 주님의 평화가 항상, 영성체 후기도, 파견, 양식문. 제2단계 자비송, 대영광송, 하느님의 어린 양, 신경, 보편지향 기도. 제3단계 입당 및 영성제 행렬 때의 노래, 화답송, 복음, 환호송, 예물 준비성가 노래하는 것이 더 적당하다고 여겨질 경우 성경 독서. 한편 복음 환호송은 비록 제3단계에 속해 있지만 알렐루야나 복음 전 노래를 노래로 부르지 않을 때는 생략할 수 있다는 미사 경본 총 지침을 고려한다면 그 성격상 전례 안에서 우선적으로 노래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겨지므로 제1단계에 속하는 부분들과 같이 다루어지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흔히 우리가 미사 중에 노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실제로 본당 미사 전례 안에서 주로 노래되는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부분에 속하는 노래들이 많다는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전례를 거행하며 회중을 이끄는 사제들은 자신에게 속하는 부분이 전례 안에서 그 성격상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노래되어야 하는 부분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례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도 자신에게 속한 부분을 능동적인 자세로 충실하게 노래함으로써 거룩한 예식을 더욱 성대하고 풍부하게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대영광송은 성령 안에 모인 교회가 하느님 아버지와 어린 양께 찬양과 간청을 드리는 매우 오래된 고귀한 찬미가다. 이 찬미가의 본문은 달리 바꿀 수 없다. 대영광송은 사제 또는 필요에 따라 선창자나 성가대가 시작하지만 그 다음 부분은 모두 함께 노래하거나 백성과 성가대가 교대로 또는 성가대가 홀로 노래한다. 노래하지 않을 경우는 모두 함께 낭송하거나 두 편으로 나누어 교대로 낭송한다. 대림과 사순시기 밖의 모든 주일, 대축일과 축일 그리고 성대하게 지내는 특별한 전례 거행 때에는 노래하거나 낭송한다. 미사경본 총지침 53항. 미사전례 안에서 글로리아 인 엑셀시스로 시작되는 노래를 대영광송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일상 안에서 삼위일체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며 즐겨 바치는 짧고도 간결한 영광송과 구분하기 위해서이다. 미사전례 안에서 축제의 분위기를 돋우어주는 역할을 하는 이 대영광송은 암브로시오 전례성가의 찬미가들 중 천사들의 찬미라 불리던 아주 오래된 삼위일체 찬미가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미사전례 안에서 노래되는 대영광송보다 본문이 더 길고 삼위일체 정식이 더욱 뚜렷한 이 찬미가는 동력에 해가 떠오르는 시간에 맞춰 삼위일체 하느님을 찬미하며 부르던 아침 찬미가였습니다. 시편을 읊는 방식과 유사한 방법으로 음절과 성률이 적절한 조화를 이루며 노래되는 이 찬미가는 초세기 그리스도교 찬미가의 탁월하고도 귀중한 전형으로 손꼽히고 있으며 그 선율은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레고리오 성가 미사곡의 글로리아의 모체가 됩니다. 대영광송은 6세기에 이르러 성탄축제 거행을 위해 로마 미사전례에 들어와 자리잡게 되는데 이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다른 축일들에까지 확산되었으며 마침내 대림과 사순시기를 제외한 모든 주일 미사에서도 대영광송을 노래하게 되었습니다. 대영광송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노래를 시작하는 환호에 해당하는데 성탄의 밤에 천사들이 구세주 탄생의 기쁨을 알리며 하느님께 영광이요 사람들에게 평화를 외쳤던 그 환호를 텍스트로 취하고 있습니다. 루카복음 2장 14절. 두 번째로 주 하느님이시요 하늘의 임금이시며 전능하신 아버지이신 천주 성부를 부르며 그분을 기리고 그분께 찬미와 흠숭과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찬미의 노래가 이어집니다. 세 번째로 천주 성자께 대한 부분이 이어지는데 먼저 그분께만 드릴 수 있는 고유한 칭호들 곧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는 칭호들로 천주성자를 부른 후 그분의 자비를 간청하는 세 번의 청원 기도가 덧붙여집니다. 마지막 부분은 천주성부께 찬미를 드리는 두 번째 부분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찬미의 노래에 해당합니다만 찬미를 받으시는 대상은 세 번째 부분과 동일하게 천주성자이시며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하며 대영광송은 마무리됩니다. 미사 경본 총 지침은 교회의 역사와 함께 해온 매우 오래된 고귀한 찬미가인 이 대영광송의 본문을 미사 전례 거행 중 달리 바꾸어 사용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영광송의 본문이 상당 부분 누락되었거나 작곡자의 임의로 대영광송 본문의 일부를 빼거나 덧붙임으로써 원래의 노래와는 전혀 다른 노래들이 가끔 대영광송이라는 제목으로 떼제성가나 생활성가의 영역 안에서 작곡되고 있고, 나아가 그러한 노래들이 전례 안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현실을 한 번쯤 진지하게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그 누구도 비록 사제일지라도 결코 자기 마음대로 전례에 어떤 것을 더하거나 빼거나 바꾸지 못한다는 교회의 가르침도 한 번쯤 되새겨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례헌장 22항. 대영광송은 노래되기 위해 생겨난 노래이기 때문에 미사 전례 안에서 노래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며, 그렇지 못할 경우 낭송하게 됩니다. 대영광송의 본문이 길기도 하고 또 미사 전례서에 그대로 노래할 수 있도록 본문의 문장들을 구분해 놓았기 때문에 흔히 성가대와 회중 또는 회중의 양편이 교송으로 대영광송을 노래하기도 하지만, 대영광송은 고유한 후렴이나 절이 없이 한 덩치의 찬미가를 이루고 있으므로 전례 공동체 모두가 본문 전체를 함께 노래하는 것이 대영광송을 노래하는 우선적인 방법임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영광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대영광송은 유구한 교회의 역사와 함께 해온 고귀한 찬미가로서 수많은 성인 성녀들을 비롯한 훌륭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거룩한 미사 전례 안에서 한 목소리로 삼위일체 하느님을 찬미하던 거룩한 노래입니다. 우리도 그분들의 모범을 본받고 그분들에게 그러한 신앙과 성덕의 은총을 허락하신 삼위일체 하느님을 한 목소리로 찬미하는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인 다음 사제가 부제와 봉사자들과 함께 들어올 때 입당 노래를 시작한다. 이 노래는 미사 거행을 시작하고 함께 모인 이들의 일치를 굳게 하며 전례 시기와 축제의 신비로 그들의 마음을 이끌고 그들을 사제와 봉사자들의 행렬에 참여시키는 목적을 지닌다. 미사 경본 총지침 47항. 흔히 시작성가라고도 불리는 입당성가는 행렬 노래 중 하나로서 마치 웅장한 서곡과 같이 미사 전례 전체는 물론 미사의 첫 번째 예식인 시작 예식을 활짝 열어줍니다. 미사 경본 총 지침이 말해주고 있듯이 입당성가는 미사 전례 거행에 크게 네 가지의 주된 역할을 합니다. 먼저 미사 거행을 시작하는 역할을 하는데, 특히 입당성가로 시작되고 그날 미사의 본기도로 마무리되는 미사의 시작 예식을 장엄하게 열어주는 서곡의 역할을 합니다. 미사 전례의 첫 번째 노래인 입당성가와 더불어 전례 거행을 위해 모인 공동체는
본격적으로 전례 거행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사에 온전하게 참여하기 위해서는 입당성가를 부르는 그 순간부터 이미 모인 전례 공동체의 일원으로 있어야 함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며,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미사에 늦는 일이 없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입당성가는 함께 모인 이들의 일치를 굳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입당성가가 시작되기 전까지 각 개인은 적당한 자리를 찾고 가까이 있는 사람과 인사를 나누고 조용히 기도하는 등 개인적인 행동을 하게 되지만, 함께 노래한다는 그 첫 공동체적 행위를 통해 비로소 전례를 거행하는 회중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음성과 음색을 지닌 사람들이 자신의 고유한 소리를 고집하지 않고 동일한 멜로디에 자신의 소리를 맞추면서 함께 노래할 때에 이미 그들의 내면에 존재하는 일치는 외적으로 드러나게 되고, 또한 이러한 외적인 일치를 통해 그들 내면의 일치는 더욱 굳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입당성가는 전례 거행을 위해 모인 공동체를 전례 시기와 축제의 신비로 이끌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그날이 전례 시기적으로 어떤 날인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거나, 그날 미사의 독서와 복음이 어떤 내용인지 미리 읽어보지 못한 채 미사에 왔다 하더라도 입당성가를 부르다 보면 그 전례 시기로 마음을 열게 되고 그날 거행되는 미사의 주제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입당성가를 선곡할 때에도 그날의 입당송이나 다른 고유문들을 잘 읽어보고, 또 그날 미사에서 봉독되는 성경의 독서들을 미리 읽어봄으로써 그날의 미사가 지니는 전례적 의미와 주제를 잘 드러내는 성가를 고르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사제와 봉사자들의 행렬이 마무리된 후에 노래를 바로 그치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입당성가를 조금 더 부르면서 전례 회중을 그날의 전례에 더 합당하게 준비시키는 것도 유익한 방법 중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입당성가는 전례 회중을 사제와 봉사자들의 행렬에 참여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입당성가는 주님 순환 성지 주일 전례에서 밖으로 모여 있던 회중이 행렬에서 성전으로 들어가며 성가대와 주고받으며 부르는 노래처럼 본성적으로 행렬을 위한 노래입니다. 오늘날 여러 여건상 모든 회중이 입당 행렬에 물리적으로 동참할 수는 없지만, 입당성가를 함께 노래함으로써 그 행렬에 마음으로 또는 영적으로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전례의 경우, 예를 들어 세례식이나 첫 영성체가 거행되는 미사 또는 혼인미사에서 그 대상자들, 예비신자 첫 영성체 할 아이들, 신랑과 신부가 사제와 봉사자들과 함께 행렬에서 입당한다면 아주 좋은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입당성가를 노래하지 않을 경우 그날 미사에 입당송을 낭송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입당송은 회중 전체가 합송할 수도 있고,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나 잘 준비된 한 사람, 예를 들어 독서자나 해설자가 낭송할 수도 있겠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사제 자신이 낭송해야 할 때도 있는데, 이 경우 사제는 시작 예식에서 회중과 인사를 주고받은 후 그날 전례의 주제에 대해 이끄는 말을 하는 방식으로 적응시킬 수 있습니다. 미사경본 총지친 48항 참조. 지금까지 입당성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입당성가와 더불어 미사가 시작된다는 사실과 입당성가를 함께 부름으로써
전래 공동체는 전래 시기와 거행되는 축제의 신비를 향해 이끌어진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리 성당에 모여와 미사를 준비하고 있다가 입당하는 사제를 맞이하며 입당 성가를 정성껏 부를 때 우리 자신은 더욱 거룩하고 효과 있는 전례 거행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참회 예식에서 자비송을 이미 바치지 않았으면 참회 예식 다음에 늘 자비송을 바친다. 자비송은 신자들이 주님께 환호하며 그분의 자비를 간청하는 노래이기 때문에 관습에 따라 모든 이가 바친다. 곧 백성과 성가대 또는 백성과 선창자가 한 부분씩 맡아 교대로 바친다. 자비송의 각 구절은 보통 2번 반복한다. 그러나 여러가지 언어와 음악의 특성 또는 상황에 따라 여러 번 되풀이할 수도 있다. 참회 예식의 한 부분으로서 자비송을 노래할 때는 각 구절 앞에 삽입구를 덧붙인다. 미사경본 총지침 52항. 자비송은 미사 전례의 통상문 중 하나이며 음악적 형식으로 본다면 보편지향기도 하느님의 어린 양과 더불어 도문 형식에 속하는 노래입니다. 오늘날 이 세 가지 모두가 행렬 노래로 불려지지는 않지만 우리가 앞서 배웠듯이 도문 형식의 노래는 원래 성대한 참회 행렬이나 장엄한 축제 행렬을 따르며 부르던 노래에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한 손에 초를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어린 나이에 손을 쥔 사람이 노래책을 들고 행렬해 가면서 쉼 없이 노래한다는 것이 여의치 않음을 생각한다면 짧은 구절을 반복하며 응답하는 도문 형식의 노래가 행렬을 따르며 부르는 노래를 위한 매우 적절한 음악적 형식이었음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사 경본 총지침의 표현을 따르자면 자비송은 주님께 환호하며 그분의 자비를 간청하는 노래입니다. 우리의 간청을 들으시는 주님은 조금 전 미사 거행을 시작하면서 행렬 십자가의 형상으로 장엄하게 성전으로 들어오시고 제단 위에 놓여지신 후 지금은 모든 이 앞에 서 계시는 주님, 곧 승리자이신 영광의 그리스도여 자비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일단 행렬과 노래가 마무리되고 십자가를 향해 깊이 머리를 숙여 인사를 하고 주례 사제가 회중과 인사를 주고받고 나면 전례 공동체를 이룬 우리 모두는 이제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의 자비를 간청할 준비를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간혹 주님, 그리스도님, 주님이라는 자비송의 3번의 호칭을 삼위일체 하느님의 각 위격 곧 성부, 성자, 성령께 드리는 호칭으로 해석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만 이러한 해석은 중세시대에 생겨나고 크게 유행했던 비전례적 음악 형식인 트로푸스에서만 찾아볼 수 있으며 따라서 전례 지침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주님의 자비를 간청하는 노래라고 해서 지나치게 애절한 마음과 구슬픈 가락으로 자비송을 노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비송은 환호하며 주님의 자비를 간청하는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서 안에서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분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청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분을 향해 외치거나 소리를 지릅니다. 주님을 향한 그들의 이러한 외침 안에는 이미 그분의 자비와 능력에 대한 확신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이러한 믿음을 확인하시고 그들에게 항상 당신의 자비를 기꺼이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자비송을 노래할 때에도 주님의 자비에 대한 이러한 신뢰와 확신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주님께 환호하며 그분의 자비를 간청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레고리오 성가곡 키리에의 키리에 선율들도 시간이 흐르면서 음악적 변화를 거듭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아주 오래된 작품인 키리에 12번이나 13번의 키리에는 매우 겸허한 자세로 간절히 애원하는 듯한 선율로 노래 드는 반면, 후대로 갈수록 감탄하며 찬미하듯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자비를 간청하는 선율을 갖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자비송의 구절은 보통 2번 반복하며 상황에 따라 여러 번 반복을 늘 수도 있습니다. 다성 음악의 형식 안에서 자비송의 구절들이 여러 번 반복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만, 지나친 반복은 시작 예식의 역동성이 지닌 균형을 깨뜨릴 수 있으므로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사 전례 중에 참회 예식 3번째 양식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자비송을 참회 예식과 결합시킬 때에는 사제나 부제가 그날의 전례나 주길에 맞게 다양하게 바꿀 수 있는 삽입구 청혼 기도를 자비송의 구절 앞에 덧붙이게 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기도문들도 우리의 죄악들을 주님 앞에 드러내려는데 우선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자비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우선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비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짧고 반복되는 노래이지만 우리가 주님의 자비를 얻어 누리기에 아주 효과적이고 힘 있는 기도임을 아셨을 것입니다. 동방교회의 수도승 전통 안에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의 자비를 간청하는 이 짧은 기도문만을 반복해서 외우며 평생을 살아가는 수도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전례 안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안에서 주님의 자비를 필요로 하는 순간마다, 또 주님의 자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마주칠 때마다 주님을 신뢰하며 자비송의 한 구절을 정성껏 바친다면 아주 좋은 기도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십니다. 신화소설 수필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문학 형식들이 존재하고, 다양한 화풍이나 형식을 따른 회화들이나 각기 다른 특성을 지닌 조각품들이 예술세계 안에서 창작되듯이 전례문 또는 전례 거행을 위해 합당한 방식으로 창작된 가사에 적합한 멜로디를 입힌 전례성가 또한 그 가사의 음악적, 문학적 성격이나 전례 안에서 수행하는 기능과 역할에 따라 다양한 음악적 형식을 지니게 됩니다. 먼저 전례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행렬을 따르는 노래들이 있습니다. 행렬 노래라고도 불리는 이러한 형식의 전례 성가로는 미사 시작 때에 행렬지어 입당하는 사제와 봉사자들을 맞이하여 하며 부르는 입당성가와 성찬례를 위한 제물을 가져오고 그것을 제대 위에 차릴 때, 또 신자들이 제단을 향해 행렬하며 자신의 예물을 봉헌할 때 부르는 예물 준비 성가, 그리고 영성체를 하는 동안 부르는 영성체 성가가 있습니다.
장엄한 전리에서 부제가 복음 봉독을 위해 복음서를 들고 독서대로 향해 행렬에 가거나 또는 복음서 행렬 없이 사제나 부제가 복음 봉독을 위해 독서대로 가는 동안 부르게 되는 복음 환호성 또한 그 전례적 기능상 행렬 노래에 속한다고 하겠습니다. 환호의 성격을 지닌 노래들도 있습니다. 복음 환호성으로서 주님을 찬미할 것을 힘차게 외치는 알렐루야는 대표적인 환호의 노래라 할 수 있으며 성변화 후 신앙의 진리를 외치는 사제의 환호와 거기에 응답하는 백성의 노래, 사제가 주례자로서 바치는 기도들과 마침 영광성을 장엄하게 마무리하는 아멘 복음 선포 전후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하며 외치는 백성의 환호, 그리고 주님의 기도에 맺은 환호인 주님께 나라와 등이 이러한 환호의 성격을 지닌 노래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례 거행을 위해 모인 회중을 향한 외침들 중에는 특정한 목적을 지닌 선포의 성격을 지닌 노래들도 있습니다. 보통 장엄한 전례 안에서 부제가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며 외치는 노래들이 주로 여기에 해당되는데, 미사 중에 평화와의 인사를 나눌 것을 권고하거나 미사가 끝났음을 알리며 백성을 파견할 때, 또는 특별한 전례 안에서 성대한 행렬의 시작을 알리거나 무릎을 꿇을 것과 일어날 것을 권고할 때 외치는 노래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대화구의 형식도 있습니다. 사제와 백성이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하며 인사를 주고받는 것이 그 대표적 예이며, 감사기도를 시작하며 사제와 백성이 성대하게 주고받는 세 번의 대화와 우리말 미사 전례서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주교가 주례하는 미사에서 파견 강복 전에 주교와 백성이 주고받는 대화 또한 여기에 해당됩니다. 낭송창 또는 영창으로 해석될 수 있는 깐틸라띠오는 말 그대로 마치 시를 낭랑한 목소리로 외듯이 단순하고 소박하게 노래하는 음악적 형식을 말하는데, 보통 몇 개의 음을 가지고서 노래하되 그중 한 음이 주된 낭송음의 역할을 하며 나머지 음들은 장식음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시편 선창자가 화답송의 시편 구절들을 노래할 때나 성경의 독서들을 노래로 선포할 때 이러한 창법이 적용되며, 주례사제의 기도, 본기도, 예물기도, 영성체 후기도 등 감사송, 마침 영광송, 주님의 기도, 그리고 신경 등이 노래로 바쳐질 때에도 이 깐딜라띠오의 형식이 적용됩니다. 도문 또는 호칭 기도로 번역되는 리타니아는 기도를 뜻하는 그리스어 리트의 그 어원을 두는데, 다양한 형태의 행렬들, 특히 참회를 위한 성대한 행렬 안에서 반복되며 불리던 노래를 지칭하기 위해 사용되던 용어로서 오늘날에도 성인 호칭 기도와 같은 다양한 호칭 기도들 안에서 그 전통과 음악적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사 중에 노래되는 자비송, 보편지향 기도, 그리고 하느님의 어린 양 등이 이러한 형식 중 음악적 형식에 속하는 전례 성가들이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찬미가와 찬가의 형식을 들 수 있는데, 이는 개신교의 예배 안에서 주로 사용되는 대중찬가 형식의 노래들을 일컫습니다. 온 회중이 운율에 맞게 창작된 여러 절의 가사를 함께 노래하는 형식이 있고, 후렴을 반복하면서 절을 바꾸어 가며 노래하는 형식도 있습니다. 전례성가에 있어서는 성령 안에 모인 교회가 하느님 아버지와 어린 양께 찬양과 간청을 드리는 대영광송이 대표적인 찬미가이며, 영성체 후에 회중 전체가 부를 수 있는 찬미의 노래, 미사경 또한 여기에 속합니다. 거룩하시도다 또한 이러한 형식의 노래에 있어서 탁월한 모범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전례성가의 음악적 형식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그 가사의 문학적 성격이나 전례적 기능에 따라 전례 성가들이 다양한 음악적 성격 형식으로 노래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음악적 형식이 추구하는 바와 의미를 잘 생각하며 전례 성가들을 노래한다면 우리가 거행하는 전례는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고 그분을 닮아 더욱 거룩해지고자 하는 우리 삶에 더욱 풍성한 결실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전례 성가가 지녀야 할 요건들. 전례 성가란 전례 텍스트 곧 전례문에 적합한 선율을 입힌 노래입니다. 그러나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입당송이나 영성체송과 같이 그날의 전례를 위해 주어진 전례문이 아닌 다른 텍스트를 가사로 취해서 작곡된 대중성가들도 전례 안에서 합법적으로 불릴 수 있게 되었으며, 사실 오늘날 우리가 전례 안에서 즐겨 부르는 대부분의 성가들이 이러한 부류의 대중성가들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전례 안에서 불리는 성가의 가사들은 항상 가톨릭 교리에 부합하여야 하며 주로 성경과 전례의 셈에서 길어 올려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직접적으로 전례문이 아닌 이러한 가사들은 원칙적으로 지역 교회 권위자의 인준을 필요로 한다는 것도 기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따라서 어떤 성가가 개인의 희노애락이나 신앙 체험을 노래하고 있을 때에는 그것이 아무리 아름답고 훌륭한 성가라 할지라도 교회의 공적인 예배인 전례를 위한 성가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가사의 요건만 채웠다고 해서 모든 성가가 전례 성가가 될 수 있을까요? 아우구스티노 성인께서는 노래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사랑을 하거나 사랑을 받고 있을 때에는 저절로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노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유행가라고도 부르는 대중가요들도 사실 사랑하는 사람들의 노래가 대부분이지요. 사랑하기 때문에 기쁘고 행복한 사람들이 노래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힘들고 아픈 사람들이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주옥같은 오페라의 아리아들 또한 이러한 사랑을 노래하는 것이 대부분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하느님을 온 마음과 정성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기에 그분께 깊은 사랑과 흠숭을 드리는 전례 안에서 당연히 노래합니다. 그러나 사춘기 소년소녀들의 사랑과 그 표현의 방법이 다르고, 지식에 대한 우리 아버지들의 사랑과 그 표현의 방법이 다르듯이 사랑은 그 성격과 대상에 따라 다양한 표현과 방법을 지닐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전례 안에서 부르는 우리의 사랑의 노래에도 마땅히 거기에 합당한 내용과 형식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회는 하느님께 드리는 공적인 예배인 전례에서 사용될 음악은 거룩해야 하고 음악적으로도 우량성을 지녀야 하며 또한 보편적이어야 한다고 한결같이 가르쳐 온 것입니다. 오늘날 가톨릭 교회의 전례 안에서 거룩함과 신비의 차원이 점점 등한시되고 감성의 충만을 마치 신앙의 성숙 또는 신심의 깊이로 오인하는 듯한 현실이 전례 음악의 영역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간 존재의 조건을 감안할 때 감성적 충만이나 감흥의 요소가 간과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이 지나칠 경우 교회 공동체의 의식은 신적인 영역이 배제된 인간 감성의 잔치로 변질될 수 있고, 그 의식에서 주어지는 감성적 효과 또한
그리 오래 지속될 수 없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전래 성가의 음악적 완성도 또한 중시되어야 합니다. 수백 년 전의 성가들이 오늘날까지도 사랑받고 불릴 수 있는 것은 그것들이 당시의 대가들에 의해 작곡된 훌륭한 노래들이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설계와 건축의 뛰어난 전문가들이 성전을 짓는 것을 당연시한다면 영적인 성전을 이루는 일과 직결된 전래성가 또한 그 분야의 전문가들에 의해 작곡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누구에게나 특히 신심 깊고 재능 있는 사람들에게 좋고 아름다운 성가를 작곡할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 손치더라도 오늘날 성가라는 이름을 달고 무분별하게 작곡되어 나오는 노래들 중 그 음악적인 완성도가 심각하게 떨어지는 노래들이 적지 않음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며, 더구나 이러한 노래들이 아무런 비판이나 검증의 단계 없이 무분별하게 전래 안에서 사용되고 있으니 걱정스러울 뿐입니다. 대중의 취향은 항상 존중되어야 하겠지만 그것이 전래성가가 당연히 지녀야 하는 작품성과 예술성을 무시하는 근거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독서 끝에는 화답송이 뒤따른다. 화답송은 말씀 전례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며 전례로나 사목으로나 매우 중요하다. 화답송은 적어도 백성이 맡은 후렴 부분은 노래로 바치게 되어 있다. 이때 시편 담당 또는 시편 선창자는 독서대나 다른 적당한 자리에서 시편 구절을 노래하며 회중 전체는 앉아서 듣는다. 모두 함께 직접 시편을 노래하는 방식, 곧 후렴 없이 시편 구절만을 노래하는 경우가 아니면 백성은 보통 후렴을 노래함으로써 화답송에 참여한다. 시편을 노래할 수 없으면 하느님 말씀에 대한 묵상을 돕는데 알맞은 방식으로 낭송한다. 주일과 대축일 미사에서 말씀 전례는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발췌된 4가지 텍스트, 구약 성경, 시편, 서간, 복음으로 구성되는데 화답송의 시편은 그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전례 역사 안에서 미사 중에 시편을 노래하는 방식은 다양한 단계를 거치며 변화해 왔습니다. 초세기 미사 전례에서 시편은 말씀 전례의 다른 성경 독서들처럼 다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며 4, 5세기를 지나면서 오늘날의 형태와 같이 화답하는 형식, 곧 시편 선창자가 시편 구절을 낭송하면 회중이 후렴으로 응답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나 회중이 더 이상 전례 안에서 노래하지 않게 되는 7, 8세기를 지나면서 화답송 후렴의 기존 선율은 선창자들에 의해 화려하게 장식되며 노래되고 시편 구절 또한 잘 훈육된 독창자들을 위해 아주 화려하고도 수준 높은 선율로 꾸며지게 됩니다. 이 시기에 시편 구절을 노래하는 독창자는 독서대의 계단에 올라서서 노래했었는데 층계송이라는 이름이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20세기 초에 전례개혁 운동은 미사전례 시편의 중요성을 재발견하였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통해 화답송은 오늘날 전례 안에서 갖는 위치와 중요성을 회복하게 됩니다. 화답송의 후렴은 노래되는 시편 구절들 안에서 주로 취해지며 말씀 전례의 다른 성경 독서들 안에서 일관되게 흐르는 그날 전례의 주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전례 회중은 화답송의 후렴을 노래하면서 그날 전례의 주제를 더욱 깊이 깨닫게 되고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적어도 화답송의 후렴은 노래로 바쳐지는 것이 매우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는 150편의 시는 하느님과 동고동락하며 4000년을 살아온 하느님 백성이 그들 삶의 희노애락을 담아 노래했던 노래의 가사들이기에 노래로 바쳐질 때 그 의미가 더욱 생생하게 전달되기 때문이며, 또한 하느님 말씀에 대한 묵상뿐만 아니라 전례에 대한 회중에 더욱 적극적이고도 풍요로운 참여를 도와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낭송창의 방식으로 노래되는 시편 구절들과 달리 화답송의 후렴은 그 텍스트가 요구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작곡되고 노래될 수 있기 때문에 음악적 형식에 있어서 화답송의 후렴과 시편 구절들은 별개라 하겠습니다. 시편 구절은 낭송창의 형식으로 노래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시편 구절을 노래한다는 것은 특별한 방식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행위이므로 독서자나 해설자가 아닌 다른 잘 준비된 사람이 하는 것이 원칙이며, 선포하는 위치 또한 우선적으로 독서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미사 경본 총 지침은 화답송을 노래하는 다른 방법으로 후렴 없이 모두 함께 시편 구절을 노래하는 방식도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대다수의 회중이 그날 화답송의 텍스트를 손에 들고 있고 보통 화답송을 낭송하게 되는 평일 미사에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모두 함께 시편 구절을 적절한 방식으로 낭송하거나 선창자와 회중 또는 회중의 양편이 시편의 각 구절들을 번갈아 가며 낭송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사 경본 총 지침은 하느님 말씀을 담고 있는 독서와 화답송을 성경이 아닌 다른 본문으로 대체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미사 전례에서 성경 독서들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아울러 화답송이 말씀 전례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며, 그날의 전례를 위하여 독서집에 실어놓은 시편 대신 다른 시편성가, 곧 교회의 합법적인 권위, 사도자, 한국주교회의 또는 교구장 주교에 의해 승인된 성가집에 실린 시편 성가들을 부를 수는 있지만 그 밖에 다른 시가나 노래는 할 수 없습니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본당 전례, 특히 젊은이들을 위한 미사 전례 안에서 그 자체로 하느님 말씀의 선포인 화답송이 다른 노래들로 대체되거나 시간상의 이유로 그 구절들이 함부로 생략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회중의 음악적 환경이나 취향을 존중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배려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그날 전례에 참여한 하느님 백성을 위해 선포되어야 하는 하느님 말씀을 생략하거나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합당한 이유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화답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시편을 노래하는 화답송은 미사 전례 안에서 고유하고도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다는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편은 하느님 백성의 삶이 녹아있는 노래이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을 위해서도 훌륭한 기도가 되는 노래입니다. 우리도 일상을 살아가면서 자주 시편으로 기도하며 하느님께 찬양과 흠숭과 감사를 드리고 그분의 자비와 사랑을 간청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광민재 미카엘 신부, 대구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교수.